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오늘 계속해서 세계사에선 철기시대, 성경적으로는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이제 사사기 스토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총 12명의 사사 가운데 에훗,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 바락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기드온, 그리고 그 아들인 아비멜렉, 그리고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과 관련된 이야기가 사사기에 총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 6장, 7장, 8장의 스토리가 바로 기드온이다. 기드온은 이제 어느 지파인가? 이제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두 개가 있잖아요. 요단 동편 므낫세와 요단 서편 므낫세. 요단 이제 서편 므낫세죠. 요단 서편 므낫세. 바로 요단 서편. 바로 이 지역.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요단 동편 므낫세 이야기가 이제 또 뒤에 살펴볼 입다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요단 동편 므낫세. 그리고 요단 서편 므낫세는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 자, 아까 살펴봤던 어제 살펴봤던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죠. 그리고 온니엘은 어디입니까? 이 온니엘은 바로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 그리고 바락은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사가 각각의 이제 지파별로 골고루 이렇게 출현하는, 그리고 압제당하는 그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우신다. 사사를 세우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드온 전쟁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은 누군가? 바로 미디안 연합군이다.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 사람들, 동방, 아랍 사람들, 이들은 이제 어떤 이 사막에 있는 유랑민족이죠. 유랑민족. 자, 이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뭡니까? 낙타죠, 낙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타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이제 처음 보는, 마치 이제 우리 탱크 처음 볼 때 이제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낙타를 타고 이제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추수철만 되면 딱 나타나서 추수물을 싹쓸이 해가지고 이제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 미디안 연합군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이제 절망감, 시리, 낙심하고 있었겠죠. 이런 가운데 기드온도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이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이제 밀타작을 하고 있다. 포도주 틀에서 그 기드온에게 몰래 숨어서 이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큰 용사요. 굉장히 찔릴 것 같아요.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겁쟁아, 이 쫌생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난데,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쫌생이, 그런 그 겁쟁이, 이 기드온을 결국 큰 용사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부르시고, 결국 그렇게 쓰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이 기드온은 빼죠. 뒤로 뺍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 약하고 아비 집은 작은 자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양털 시험, 새벽녘에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에 이슬이 많이 맺히는데 양털을 탁 풀어놨는데 한 번은 이제 이슬이 어때요? 그 양털에만 탁 내리고 주변에 이제 이슬이 안 내리는 거예요. 와, 희한하잖아요. 다 내려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도 이제 기드온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우연의 일치 아닌가? 그 다음번 시험을 요구하죠. 이번엔 양털이 아니고 그 주변만 이제 이슬이 내리고 양털만 이제 이슬이 안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다음날 정확하게 또 기드온의 이야기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결국 전투를 하게 되죠. 그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는가? 바로 이 하롯셈, 이 길보아산 밑에 있는 이 하롯셈, 여기에 이스라엘 기드온이 이끄는 군대 33,000명이 이제 진을 치고, 그 바로 맞은편 수넴 여기에 미디안 연합군이 엄청나게, 이들은 33,000이지만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해변의 모래아, 이제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아 같은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수넴에 진치고, 그 바로 맞은편 여기 하롯셈에 이스라엘이 33,000이 진을 치는데,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22,000명을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10,000명 남아요. 자, 그리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움켜가지고 혀로 핥은 300명만 남겨놓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이제 사람들 다 돌아가게 합니다. 바로 이제 99,700명을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남아가죠. 기드온과 이 300명의 사람들이 결국 미디안 연합군을 이제 무찌르게 되는데, 이때 주시는 또 작전 명령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왼손에는 횃불과 또 항아리, 그리고 오른손에 나팔을 이제 들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총과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횃불, 항아리 뭐 이런 거, 나팔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마치 이 여리고 전투에서 매일매일 6바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이제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어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에 전투 승패가 달렸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망가는 이제 적장을 이제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 스토리도 역시 바로 이 지도와 함께 보시면서 성경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펼쳐지는 게 기드온의 아들, 12명의 사사 가운데 들지 않지만 바로 이제 막간극으로서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 이야기가 사사기 9장과 10장에 나오죠. 사사기 9장과 10장. 사사기 3장에 이제 에웃과 오니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4장, 5장에 드보라 바락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살펴본 6장, 7장, 8장이 바로 기드온 이야기, 그리고 9장, 10장이 바로 이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 자, 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이 정치를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가 왕이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이 도도하게 흐르는 어떤 주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정답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시험에서 정말 100점 만점 맞은 사람이 기드온이다.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거부하고 왕관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바로 에봇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하죠. 하지만 그 아들인 아비멜렉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또 상스럽지 못해요. 아비멜렉. 이 아비와 멜렉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멜렉은 이제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렉. 요거는 이제 킹이라는 뜻이에요. king. 히브리어로 멜렉. 이 아비는 뭔가 아비 요것은 이제 아비. 이것은 이제 my father 이 점이 없으면 이제 father 아버지고 점이 딱 찍히면 이제 my father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my father is king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 아니죠. 왕으로 추대했지만 왕을 거부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임을 선포했지만 그 아들인 아비멜렉은 이름부터 상스럽지 않은 거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또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이다. 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자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그 70명에 속하지 않고 이 세겜의 첩 사이에서 낳은 서자 홍길동이 바로 이제 아비멜렉이죠. 자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세겜에 가서 이 세겜 성문에 세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들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결정해라. 근데 결정하기 전에 내가 고향이 어딘지 내가 너의 골육 친척이 누구임을 생각해라. 내 고향이 어디인지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아비멜렉이 했던 이 장광설을 이제 6자로 줄이면 뭡니까? 바로 그게 우리가 남이 가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자기 고향 출신인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낫겠지 하고 이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이제 은 70세겔을 모아가지고 주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비류, 그러니까 잡류, 조폭, 불황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국 이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 밑에서 죽인다. 이때 이제 간신히 도망 나온 70명의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누구죠? 바로 요담이죠. 요담이 바로 세겜 옆에 그리심산이 있다. 그리심산. 그리고 그 옆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에발산. 세겜 이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세겜은 바로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shoulder, 어깨. 이게 왜 어깨라는 뜻인가? 바로 이제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데 이 산 자체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사이 이렇게 계곡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산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깨. 두 산 어깨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 그리고 이쪽에 그리심산, 이쪽에 에발산. 이게 대략 800m 중반쯤, 여기는 900m 초반쯤 있는데, 이 어깨쯤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세겜, 슈켐이라고 합니다. 슈켐, 히브리어는 슈켐. 요게 이제, 슈켐. 요게 세겜 이렇게 되어 있죠. 세겜. 히브리어 슈켐이 이제 우리말에 세겜 이렇게 되어 있고, 어깨라는 뜻이다. 바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때 70명의 아들이 다 죽고, 막내 아들 요담이 바로, 그리심산으로 도망가죠. 바로 그리심산 도망가가지고 이 위에서 바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 세겜 사람들 향해서 이제 비유를 얘기하네요. 비유. 그 비유가 뭡니까? 그 유명한 바로 나무의 비유죠. 나무들이 하루는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간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거절하죠. 내가 어째 나의 기름은 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찌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면서 요동하겠는가? 자,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게 누굽니까?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나의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찌 내가 왕이 된다고 하면서 요동하겠는가?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게 포도나무죠. 이 포도도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수를 버리고 어찌 또 이렇게 왕이 된다고 요동하겠는가? 맨 마지막에 찾아가는 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가시나무다. 가시나무. 근데 가시나무는 이제 받아들여요. 오케이 바리.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하지만 조건이 있다.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다 사를 것이다. 근데 왕이 될 텐데 조건이 뭐예요? 내 그늘에 피하라. 이게 뭡니까? 내 그늘에서 쉬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수하에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완전히 압제하는 폭군의 이미지가 바로 가시나무인데, 바로 너희가 세운, 이 세겜 사람 너희가 세운 이 아비멜렉이 그러한 폭군과 같은 정말 사악한 왕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담의 그 나무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3년 후 이 세겜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악신을 보내셔서 이 세겜 사람 가운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군가? 그러면서 차라리 이 세겜의 아비 하모를 섬기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반란이 이제 무참하게 진압이 돼요. 바로 이 아비멜렉이 무참하게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세겜 백성을 다 이제 죽이고, 그리고 세겜 성을 헐고 여기에 이제 소금을 뿌린다. 소금 뿌린다.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세겜은 아주 초토화 된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와 같은 왕 아비멜렉을 세운 이 세겜 사람들은 결국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응당의 이제 그 보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비멜렉 역시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데베스라고 나옵니다. 데베스를 공격하다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마 디르사가 아닐까. 디르사 분열왕국 시대에, 남북이 나뉘죠. 분열왕국 시대에 잠시 이제 수도가 되었던 디르사, 여기가 데베스일 거예요 라고 여겨집니다. 이 데베스 성을 공략하는 중에 이 아비멜렉이 죽죠. 바로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이제 던지는데, 그게 이 아비멜렉 머리에 떨어지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보면 이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두 명의 남자가 나오죠. 바로 여자에 의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제 시스라 하솔랑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이 시스라 역시 이제 야엘로부터 이 살적 머리 관자놀이 여기가 텐트 말뚝에 박혀가지고 죽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 역시 여인이 던진 이제 이 맷돌 윗짝의 머리가 두개골이 파열돼가 죽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시스라 두 명의 공통점은 모두 여인의 손에 죽었다. 그리고 그 사인이 두개골 파열이었다. 이러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두 명의 남자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이 아비멜렉 이야기까지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입다 이야기입니다. 입다 이야기는 바로 사사기 11장, 12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자, 입다 역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요단 동편 문하세, 요단 동편의 문하세, 동편 문하세, 요단 서편 문하세가 누구였습니까? 요단 서편 문하세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면, 요단 동편 문하세는 바로 입다죠. 입다 이야기는, 입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근데 이 길르앗이 죽어요. 길르앗이 죽고 나서 형들이 이제 입다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기생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산을 받을 게 없다. 기업이 없다. 쫓아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홍길동 이야기, 바로 아비멜렉도 세겜의 첩사에서 기돈이 낳은 아들이었다면은, 바로 입다 역시 길르앗이 기생사에서 나온 이제 서자였다. 두 번째 홍길동 이야기. 그래서 쫓겨나면서 어디로 가는가? 바로 돕당으로 간다. 돕당이 어딘가? 여기에 돕당. 돕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돕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 톱.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톱이죠. 톱. 이 톱이라는 말은 이제 굿이라는 뜻이에요. 좋다. 히브리어의 아침 인사가 보케르가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모닝. 보케르 톱. 여기 이제 아침 인사 이제 보케르 톱 이렇게 했는데 톱. 굿모닝. 여기 히브리어로 보케르 톱. 그 톱이 이제 이 돕이에요. 바로 돕. 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워드플레이, 말장난이거든요. 워드플레이, 낱말놀이. 바로 이 돕당 여기도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정말 땅이 안 좋아요. 땅이 안 좋은 땅이에요. 척박한. 황야. 근데 이 지역의 이름이 뭐예요? 돕이에요. 좋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맨날 인사할 때 뭐라고 하냐? 샬롬이라는 샬롬. 평화. 평화. 왜냐? 거기에 평화가 없거든요. 주변에 다 아랍 제국에 쌓여가지고 완전 수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입만 열면 이제 샬롬 그래요. 이게 일종의 반어법이죠. 이 지역은 되게 안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돕당. 이 돕당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뭐가 됩니까? 이 지역에서 황야의 무법자가 됩니다. 황야의 무법자. 이 조폭의 우두머리가 된다. 누가? 바로 입다가. 자, 이런 가운데 바로 여기 암몬. 여기 이제 암몬 왕이 바로 이 길르앗
공격합니다. 길앗을 공격해요. 하지만 당시 군대, 상비군이 없던 이 길앗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가? 당시 이제 돕당에서 큰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 조폭의 우두머리가 된 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제 청빙하죠. 이 암몬 전쟁에 가서 좀 싸워달라. 용병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입다가 또 나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제 아쉬운 소리 하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길앗 장로들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너가 만약에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 길앗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 길앗의 왕으로 널 추대하겠다. 왕으로 추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입다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아주 괴상망측한 해괴망측한 이제 서원을 하게 되죠. 내가 암몬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처음 나를 나와서 이제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산채로 번제로 드리겠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누가 맞이합니까? 자신의 무남동녀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영접하죠. 결국 이제 자기 딸을 바치게 되는 이런 기도는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서원 기도는 했다 하더라도 이제 회개하고 물러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바로 이 서원 기도를 지키느냐 마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이제 순간 이성을 잃고 허파의 바람에 들어가서 잘못된 서원을 이제 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왕이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제 왕으로 추대할 때 여호와가 왕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지만은 입다 같은 경우는 왕이 된다고 하니까 엉뚱한 서원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상한 서원을 하게 되고 그 서원을 또 지키면 안 되는데 그 서원대로 해가지고 자기 딸을 산채로 번제로 바치는 마치 이교도들이 하는 하나님은 절대 사람 인신공양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입다 이야기 그리고 아비멜렉 이야기 바로 기드온 이야기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사사와 사사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